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또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 기분 좋은 힘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편 113편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오늘 읽은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 묶음의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들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에 불려졌던 시들입니다. 오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우선 히브리어입니다. 할렐, 찬양하라,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이고, 그다음 루, 이건 너희들은, 야, 이거는 야훼의 줄임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를 이제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언제나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그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남편을 칭찬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내의 자랑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교인이 목사를 사랑하면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목사를 자랑합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교인을 사랑하면 어디를 가나 자기 교인들을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칭찬과 자랑 대신에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찬양이 없다면 입술에 열매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또 원망의 열매, 시비의 열매, 비난의 열매, 욕설의 열매, 분노의 열매가 맺히기가 참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입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하나님 참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넌 내가 안 보이니? 넌 내가 안 믿어지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찬양에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슬프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약하던 사람이 강해집니다.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찬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성가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참 아쉽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성가대는 뭐 이렇게 인원수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음악적인 실력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분명히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됩니다. 음정이 좀 떨어지고 가끔 뭐 이렇게 삑사리도 나고 박자도 뭐 제각각 이렇게 틀리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의 찬양은 이렇게 가슴을 울리고 또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고이게 하는 묘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찬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적 실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입가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무뎌지고 또 숨겨져 있던 그런 찬양의 능력을 좀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 낮추심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도다. 우리 인류 세계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없습니다. 온 우주에도 그분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분명하지만 저는 5절부터 우리 마지막 9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낮추심이 정말 은혜가 되고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 좋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비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정말 비교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좀 뭔가가 있으면 교만해져서 없는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돈 없는 사람들 함부로 하고, 공부 좀 많이 해서 지식을 얻으면 공부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을 함부로 천대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이렇게 재주가 좀 많이 있으면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요즘에는 뭐 심지어 얼굴이 좀 잘생기면 또 그것도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갑질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만유 위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멸시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당나귀를 찾는 그 상황 속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는 목동에서 불려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지 티끌과 같은 또 거름 더미와 같은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을 들어서 높이 세우시고 또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도 참 놀랍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게도 하시며 또 낮은 자가 높아지게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해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거름 더미는 무가치한 것들을 던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물건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 거름 더미에 이렇게 던지고 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미칠 때 거름 더미에 있던 보잘것없던 존재가 가치 있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주님의 손길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히는 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름더미에도 소망의 햇빛이 반드시 비춰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정말 비천한 데서 무거운 짐에서 멸시와 천대에서 또 죄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동행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언제나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거름더미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